오늘 마음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런 것에 10가지 지혜를 이렇게 나열이 마지막에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도리 10가지는 마땅히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라. 너무 당연하죠. 마땅히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고 마땅히 찬탄해야 할 사람을 찬탄하라. 그리고 마땅히 문안해야 할 사람을 문안하라. 마땅히 예배할 사람을 예배하라. 그리고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마땅히 양보해야 할 것에 양보를 하고 마땅히 챙겨야 할 것들을 챙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땅히 겸손해야 할 것에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요, 당연히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학창 시절부터 강조해 왔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너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10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 우리는 마음 하게 되면 가슴에 이제 손을 얹게 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느낌, 감정 그런 것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명상 속에서 나온 얘기 속에 영감을 받았어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목원을 가고 또 잘 갖춰진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해진 아주 화려한 정원보다도 내가 직접 손수 화분에 꽃을 심어가지고 그 꽃에 핀 꽃, 그 한 송이는 거대한 수목원의 그러한 것에 보다 비길 바가 못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내용에 저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이구나, 그 상태가 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착을 얼마나 갖느냐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그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마음은 절대적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원리죠. 원리, 작동 원리.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거를 똑같이 느끼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가치를 내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이제 칭송을 하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추앙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추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은 나이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갖고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그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드릴까 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썼다면. 저는요, 명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가치는 제 생각에는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공감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간혹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 가치는 개인이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평생 동안 쓰고 그걸로 인해서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만년의 나이에도 내 마음에 계속 이제 부담으로 안고 가는 것들이 있고 걱정되고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 만년의 나이에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 이 정도면 잘했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보편적으로 아마 가지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 라는 말을 저희는 외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외할아버지가 막내 삼촌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크게 제가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그 큰 삼촌이 아마 대림건설을,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 큰 건설 회사잖아요. 거기에서 고위직 간부까지 올라가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밑에도 자녀가 8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들 건강하게 잘 이렇게 번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식 농사를 이 정도면 잘 지었어라고 하는 거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신 것 같구나, 그런 것 같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인생에 큰 보람을 이렇게 갖고 하시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인생의 가치 기준을 가장 두는 것은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어르신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수행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수행을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절대적으로 수행은 삶 속에서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은 산 속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10가지입니다. 10가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그리고 존중하는 거, 찬탄하는 거, 칭찬하면서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문안, 안부 인사를 주변에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마땅히 우리가 예를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하는 것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종교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 이렇게 존경하는 분도 계실 스승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받아들임의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양보를 꼭 해야 된다. 양보하게 되면 그것은 돌아서 다시 양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실천되는 거. 그리고 주변들을 챙기게 되면 나에게 또 챙김이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이 되면, 이러한 마음을 쓰면 바로 우리 삶이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생을 잘 살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농사를 이 정도면 잘 지었다. 인생을 이 정도면 나도 잘 살았다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나이에 내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어르신들께서 삶의 순간순간을 다시 한번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내용들을 보고 주변과 소통하시고, 또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섭취를 하고, 주변의 경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마음에 정립을 하고 감정을 이렇게 그 진동을 맞춰갔을 때 오늘 하루의 출발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